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한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가? 아니면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무거움이 먼저 밀려오는가? 혹시 더 좋은 집에 살았더라면, 더 많은 돈이 있었더라면, 자식이 좀 더 잘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지는 않은가?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쩌면 탐욕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 달려왔다. 젊을 때는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다. 직장을 얻고 나서는 내 집을 마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안겨주면, 노후가 넉넉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고, 그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찾아왔다.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토록 찾아다니던 행복은 아직도 저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이제는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다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한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거꾸로 살아왔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일깨워준다. 우리는 채우려 달려왔지만 정작 행복은 비워내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가지려 손을 뻗었지만 정작 행복은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탐욕이라는 말이 어쩌면 낯설게 들릴 수 있다. 탐욕은 나쁜 사람들이나 가지는 것 아닌가?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탐욕이라는 말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탐욕은 큰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원하는 마음,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마음, 이미 충분한데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리고 그 탐욕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불행하게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보라. 4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비교를 시작한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차를 몰고, 누가 자식을 더 잘 키웠는지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된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씁쓸한지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가 하는 자책이 밀려온다. 이것이 비교에서 비롯된 탐욕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50대가 되면 탐욕은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 이제는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해두어야 했는데, 더 일찍 저축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그 부동산을 샀더라면 하는 후회가 쌓인다. 가진 것이 있어도 불안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더 불안하다. 돈이 있어도 더 있어야 안심이 되고, 건강해도 더 건강해야 할 것 같고, 자식이 잘 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지금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탐욕에서 오는 것이다. 60대, 70대가 되면 어떠한가?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자식이 결혼하면서 집이라도 한 채 더 마련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손자, 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더 일찍 건강을 챙겼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법정 스님께서는 욕심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은 좁아지고 평화는 멀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이토록 정확하게 우리 삶을 짚어낸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탐욕은 왜 이토록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해진다는 거짓된 믿음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공부해야 한다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평생을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지나온 길에 진짜 행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스님께서는 무소유에서 난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어느 날 스님은 난초 2분을 선물 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소박한 선물이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난초에 정이 들었고, 난초를 위해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일이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뜰에 내놓은 난초가 걱정되어 허겁지겁 되돌아온 자신을 발견한 스님은 깨달으셨다. 아, 내가 난초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 작은 화분 하나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묶어두고 있구나 하고 그 깨달음 뒤에 스님은 난초를 친구에게 건네주셨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먼저 찾아왔다고 하셨다. 이것이 탐욕을 줄일 때 비로소 느껴지는 행복의 첫 번째 모습이다. 홀가분함, 가벼워짐, 자유로워짐. 우리 삶 속의 난초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난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자주 연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난초처럼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집착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난초다. 얼마를 가졌어도 더 불려야 한다는 강박, 주식이 오르면 더 올라야 하고, 내리면 마음이 무너지는 불안이 난초처럼 마음을 올가맨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난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큰 병이 아닌가 하는 공포, 더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난초를 키우며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그 난초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것저것 챙기면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우선 멈추어야 한다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거두어들이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손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가끔 전화해 오는 자식의 목소리,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몸이 조금 불편해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 있다. 그런데 탐욕이 우리 눈을 가리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 갖지 못한 것, 이미 잃어버린 것에만 눈이 쏠린다.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인다. 이것이 탐욕이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방식이다. 스님께서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청빈의 덕이 자란다고 하셨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다.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깊이 새겨야 한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차가워져서 불행한 것이다.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가슴을 차갑게 굳혀버린다. 그 차가운 가슴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그 따뜻함 속에서 넉넉함을 느낀다. 이것이 탐욕과 행복의 관계다. 탐욕을 줄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남의 집 형편을 내 집 형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자식 성공을 내 자식 성공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를 하면 불행해진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자기 그릇이 넉넉한 줄 알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나의 그릇은 나의 것이다. 남의 그릇이 더 크다고 해서 내 그릇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 그릇에 담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과거와 미래에서 지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라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한 불안도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세 번째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하셨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집도 재산도 건강도 자식도, 이것들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집착이 느슨해진다. 집착이 느슨해질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스님의 삶 자체가 탐욕을 줄이면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이었다. 스님은 강원도 산골의 작은 오두막에서 사셨다. 화려한 절도 아니고 넉넉한 생활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오두막에서 스님이 느끼신 행복은 도시의 큰 집에 살면서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평생 찾아 헤매는 그 행복이었다. 스님께서는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라고 하셨다. 단순함, 평범함, 그것이 스님이 발견하신 행복의 본질이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 속에 행복이 있었다. 탐욕을 줄이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먼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 잘된 자식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인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는 자책을 내려놓으면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가 느껴진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래된 친구와 마주 앉아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느껴진다. 탐욕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탐욕이 거칠 때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는 자연이 보이기 시작한다. 버리고 비우는 삶, 탐욕을 줄이는 삶을 살아가면 아침 햇살이 다르게 느껴진다. 바람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길가의 꽃 한 송이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스님께서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글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탐욕이 잠잠해질 때, 자연이 품고 있는 진짜 아름다움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탐욕의 소리에 귀를 빼앗겨서 자연이 들려주는 행복의 노래를 듣지 못하며 살아왔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남과 비교하는 삶에선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때 기쁜지를 느낄 겨를이 없다. 탐욕을 줄이면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생긴다. 스님께서는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고 하셨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라고 하셨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다. 탐욕이 채워놓은 것들을 하나씩 비워낼 때 바로 그 빈자리에서 우리의 본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본 마음 속에 이미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님께서는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없어도 좋을 것으로부터 얼마나 홀가분해져 있느냐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라. 없어도 좋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샀던 것들, 나도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쫓아다닌 것들,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던 것들, 이것들로부터 홀가분해지는 것,
그것이 스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척도다. 지금 당장 재산을 버리고 집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라는 것이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행복이다. 욕심은 부리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지금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 더 높이 오르려는 발을 멈출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느껴진다. 더 크게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지금 이 작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가 느껴진다. 탐욕을 버릴 때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선다는 것을 스님은 평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스님께서 하셨다. 탐욕을 버릴 때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선다. 집착을 비울 때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선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자족이 들어선다. 그것이 탐욕을 줄인 뒤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행복이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남보다 더 많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탐욕을 줄이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하나에 감사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를 생각하며 천천히 씹는 것이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이다. 더 얻으려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이라고 하셨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충만하게 차 있는 경지. 탐욕이 가득한 마음에는 진정한 충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워야 채워진다. 내려놓아야 들어온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 이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이 진실을 들을 귀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삶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이것은 특권이다. 탐욕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으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특권이다.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에서 잘 마무리하는 삶이 잘 살아온 삶이라고 하셨다. 탐욕을 줄이고 소박하게 그러나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이다. 탐욕을 줄이는 삶이 쓸쓸하거나 빈곤한 삶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스님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글에서 말씀하셨듯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삶이야말로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 풍요롭다. 탐욕이 줄어들면 감각이 살아난다. 차 한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봄날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색깔이 눈에 들어온다. 이것들이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있었다. 탐욕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탐욕이 거치면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비로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것이 탐욕을 줄일 때 찾아오는 행복이다. 이미 여기에 있던 행복,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행복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라.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라. 옆집보다 내 집이 작다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라.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라.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라.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